오늘 예수님께서는 다른 회당에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이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오늘은 가르치신 그 내용입니다.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듣는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너무 말씀이 권위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크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느끼게 된 것이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회당 안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안에는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큰 소리로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외치는 것입니다. 그 영어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Why are you interfering with us? interfering이라고 하는 것은 왜 상관하냐는 거예요. 간섭하냐는 것입니다. 당신이 뭔데 나를 간섭하느냐? 우리를 상관하느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에게 소리치는 거예요. 왜 상관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억눌림을 당하는 것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상관하는 거예요. 간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사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간섭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눌림과 사탄의 괴롭힘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간섭하시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상관하는 거예요. 왜? 우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그냥 내버려둡니다. 그러나 하나님 택한 백성들 하나님 오셔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간섭하신다는 거죠. 사탄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느냐?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억누르고 못 살게 그러느냐?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사탄은 당신이 뭔데 상관이야?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들어본 말이잖아요. 우리가 싸울 때 그러잖아요. 막 둘이 싸우고 있으면 옆에서 이제 말리잖아요. 그럼 당신이 뭔데 그렇게 신경 쓰냐? 그냥 가라, 모른 척하고. 당신이 뭔데 신경을 쓰냐? 이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맨날 그거예요. 옆에서 이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자를 만류하게 되면 당신이 뭔데 상관하냐? 이렇게 싸울 때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 아닙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되냐? 이 바로 사탄으로부터 나온 말이에요. 예. 사탄이 쓴 말입니다. 끌려받아가지고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은 그냥 가라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냐라는 것입니다. 빠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다라고 복음을 전하면, 근데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인데? 예수님이 나와 뭔 관계냐?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반응이 그래요. 이건 사탄에 눌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그 마음속에서 말씀하는 거죠.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관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는데 그걸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그냥 그걸 지켜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괴롭힘을 당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보고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말려야죠. 가서 말려야죠. 내버려두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우리 구원자를 알아보는 부류는 이 땅에 딱 두 부류입니다. 한 부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다른 한 부류는 영적인 존재, 사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딱 두 부류만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그 이방 땅 두로 지방에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 누굽니까? 수르몬의 여인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확하게 그 여인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본 사람은 바로 수르몬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인은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딸을 치유하는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느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얘기가 나오는데 또 예수님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나 정확한 그분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내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임을 분명히 고백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오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혈육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지금 아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쌌어요.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에워싸면서 말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려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시오. 당신이 그리스도면 분명하게 얘기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말했을 때 내가 너에게 몇 번을 말했는데 너희가 믿지 아니한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믿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밝히 말하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뼈 있는 말을 한마디 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무리 기적을 경험하고 이러면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도 하나님의 양이 아니면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교회들에게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병에서 나음을 받고 치유를 받았지만은 다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치유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양인 자들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예수님은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10장 27절과 28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께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 사탄의 손에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녀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는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외에 또 예수님을 잘 아는 불가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탄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 사탄이 뭐라고 예수님에게 소리쳤습니까?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멸하러 온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자신들을 망하게 하려고 온 것을 이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도둑이 재발견이라고 하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선수 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는 이 땅에 여러분 사탄의 권세를 깨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야 돼요.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야만이 우리를 그 소나기에서 건져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그래서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가 상하게 되고 사탄의 권세가 여러분 깨트려진 줄 믿습니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여 주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또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잘 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죄가 없는 분입니다.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줄 믿습니다. 안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해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또 예수님을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학문적인 거죠. 객관적으로 분석해 놓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지만 주관적인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메시아를 내가 영접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믿는 겁니다. 나의 심령이 그분을 영접하고 온몸으로 전인격적으로 그분을 느끼는 거예요. 머리로 단순하게 이해하는 거랑 다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느껴지는 겁니다. 메시아를 내가 받아들여서 그분과 동행하고 있음을, 그분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음을, 그분이 통치하고 있음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세포가 반응을 합니다. 온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반응을 합니다. 그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충만하게 임할 때에 엎드려 두 손을 들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과 우리를 이 땅에서 죄악에서 건져낼 메시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드리게 되는 거죠. 이거는 무슨 어떤 머리로 알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메시아가 임할 때 우리의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오장육부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영혼과 육체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은 몰라도 그분의 임재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경배와 찬양드린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래서 자녀임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에 병원에서 계속 일주일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상윤이가 갑자기 불명열이라고 하는데 열이 나가지고 월요일날 입원해서 금요일날 퇴원을 했습니다. 열이 나는데 이게 뭐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거죠. 검사를 다 해도 CT를 찍어도 검사 결과가 뭐 불명열이라고 처음 들어봤는데 이유 없이 열이 난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입원하면서 뭐 사람들은 그러면은 큰 병원으로 옮겨라. 이유가 왜 없냐? 큰 병원으로 옮겨라. 아주 다들 의사예요. 이게 보면은 병원에 가 있으면 의사보다 더 의사야. 더 잘 알아요. 뭐 누가 그랬더라. 뭐 카다라고 하는 이 정보들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막 혼란이 와요. 막 원인이 없는 게 어디 있느냐? 옮겨라. 막 얼마나 주변에서 그러는지 조금 흔들리더라고요. 마음이. 야, 이게 의사 말을 들어야 되나? 이게 이거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의사가 뭐 그거 공부하면서 그거 모르겠어요. 열나는 거. 예? 잘 알죠. 그분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하지가 않아요. 그분들은 열이 나는 거는 어른들은 열 나는 게 위험한데 애들은 열 나면은 이게 바이러스가 순간적으로 바이러스 들어와서 이 반응을 했다가 이제 없어지고 그런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뭐 계속 열이 뭐 38도, 39도까지만 올라가고 막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진짜 이상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가운데 뭐 일주일이 돼도 계속 열이 떨어지질 않으니까 참 이런 경우 처음인데 금요일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막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카더라고 하는 정보들을 막 뭐 큰 병원을 안 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렇게 막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새벽에 병실 안에서 하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여기 더 이렇게 악화가 되면 내가 다 뒤집어 쓰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하는 거죠. 간절히 하나님 치유해 주옵소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이 상황을 통치하여 달라고 임재하여 달라고 그런 기도가 나오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병원에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황들을 주관하기 시작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도 이제 병원에서 2시간마다 한 번씩 열을 재잖아요. 그러니까 2시에 한 번 재고 4시에 재는데 2시에 잴 때는 열이 그래도 안 났는데 4시에 재니까 이제 열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래도 금요일이니까 우리가 또 예배도 있고 또 해야 되는데 병원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퇴원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서 약을 받아서 이제 그 날에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하고 나서 한 번도 지금까지 열이 한 번도 36 이상으로 30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냥 정상적으로 약을 한 번도 안 먹고 지금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영상을 잘 찍고 있는데 지금 뭐 빵 사러 왔는지 어디 갔는지 하여튼 저 갔는데 저는 참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시는 것 같고 참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좀 무능하다라는 걸 느끼게 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면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믿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담대함이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인간적으로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없지만 성령의 임재,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금요일날도 찬양하는데 얼마나 찬양하는 기쁨, 찬양하는 은혜가 얼마나 넘쳐나는지, 찬양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질병과 우리의 질병, 연약함들을 치유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병든 자가 귀신 들린 자,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자 큰 소리 치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잠잠하고 be quiet.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그 안에서 나오라고 명령을 할 때에 반응을 하면서 그 사람이 쓰러지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쓰러졌는데 그 사람은 상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NIV 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There was a man possessed by a demon. possessed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유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마귀에 의해서 소유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신 것은 단순하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그 이상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소유된 자라는 거예요. 이 데몬에 의해서 소유된 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극단적인 그 귀신 들린 모습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극단적인 모습이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이 사탄의 소유된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소유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유된 자들은 그에 의해서 움직이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여러분 비관적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므로 인해서 그의 소유된 자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신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면서 그 사람을 그 소유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사탄의 소유된 자들을 구원하고 그 소유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귀신이 떠나가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소유가 되어서 지금도 허덕이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그래서 2장 9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움을 더욱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귀한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건져낸 자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두움의 소유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의 소유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큰 놀라운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깊이 알고 살아갈 때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고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치유, 또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시고 주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병에서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귀한 빛을 드러내고 선전하는 도구가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온전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게 되고 또 많은 영혼들을 그 죄에서 사단의 소유에서 우리가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로서 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의 되심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또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드러내서 지금도 사단의 소유가 되어서 묶여있고 포로되어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을 건져내고 하나님의 소유로 신분을 옮겨줄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로서 다 사용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